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에게 예수는 생명의 길입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 그 문제를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뭐 다른 거 다 떠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왜 제일 중요하냐면 이것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갈 거냐, 영원한 생명으로 갈 거냐의 관건이 복음을 듣고 듣지 않고, 복음을 믿고 믿지 않고에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이 있는 그런 엄청난, 그냥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차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도저히 끝이 닿을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쪽은 구원받는 사람, 한쪽은 영원한 벌에 들어간 사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언제 사람이 죽고 언제 살고 하는 걸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도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번 주가 12월 9일이니까 일주일이 채 안 되는데요. 그 화산 폭발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죠? 뉴질랜드의 그 화산 관광섬으로 유명한 화이트 아일랜드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1년에 전 세계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그 화이트 아일랜드에 관광을 온대요. 그만큼 이제 그 활화산이고 또 거기에 직접 그 뭐 물이 끓고 그다음에 이 뭐라 그럴까요? 그 화면에 보면 그 주변의 바위 색깔도 다 바뀌고 이래서 이제 이 뉴질랜드도 섬이지만 그 본 섬에서 뭐 몇십 킬로 떨어진 거기에 관광을 오는데 그 섬이 폭발했잖아요. 이 볼케이노가 가운데가 폭발했는데요. 그걸 보면 그 당시에 폭발할 때 그 섬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그건 완전히 관광을 위한 섬이거든요. 관광을 한 섬이 미국, 영국, 독일, 뭐 호주, 중국, 말레이시아에서 47명이 폭발한 당시에 그 섬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분출을 하니까 뭐 완전히 화산재로 뒤덮이고 그 뜨거운 수증기 그리고 뜨거운 화산재로만 다 뒤집어 써서 이 열 몇 명이 사망하고 생존자가 28명인데 그 중에 23명이 중태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심각한 화상을 입었는데요. 그 딱 화산 관광을 하고 배 타서 떠나려고 하는데 화산 폭발하니까 그 찍은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폭발하니까 멀리 배가 도망갔다가 이 관광 배가 멀리 갔다가 다시 구조하러 갔는데 거기 그 젊은 커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버지니아에서 결혼을 하고 신혼 관광 여행을 거기 온 거예요. 허니문을 왔는데 그 관광 배가 건져내긴 했어요. 그런데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 참혹한, 왜냐하면 여러분 화산이 폭발했으니까 그 뜨거운 그 열기로 화상이 보통이 아니죠. 수증기하고 재하고. 그래서 그 신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건져내 자기 인생에
최악의 순간을 맞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건져낸 사람들이 뭐 할 말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결혼 사진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서 관광을 갔다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아무도 그 뉴질랜드 당국도 그렇게 폭발할 거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폭발해서 그 가운데 얼만큼이나 영원한 생명에 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당하고요. 우리가 지난번 그 여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 유람선이 뒤에서 큰 유람선이 와서 받아가지고 그 기록에 보면 7초 만에 배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7초 만에 33명 중에 7명이 구조되고 7명이 사망하고 19명은 실종되고, 그러니까 26명이 거의 사망했다고 보는 거죠. 유럽 관광을 다 하고 패키지 동유럽 발칸반도, 그러니까 뭐 크로에시아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을 보고 맨 마지막 일정이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의 마지막 야경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뒤에서 배가 받아서 7초 만에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여행 끝에 그것도 같은 관광선이 뒤에서 와서 받아서 침몰하고 그 수장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될지 모르니까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도 그런 일을 경험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왜 전도가 중요하냐? 이거는 뭐 좀 안 하면, 안 믿으면 좀 손해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안타까운 식구들,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어렵잖아요. 그 얘기 듣고 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반응을 전혀 보이지도 않고, 또 특별히 집안 식구들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어렵고. 그렇지만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왜 전도가 중요하냐면, 조지 트루엣이 예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 많지만 영혼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또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지상 명령이라는 거죠.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사명,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고 싫으면 관두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상 명령, 이 땅에 Great, 가장 큰 예수님이 준 커미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돌아가신 이 존 스토트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명령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전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죠. 불순종.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는 건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에서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책임지는 건 아니고, 최대한으로 우리는 전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전도에 관한 것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는
창조세계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은 우리가 많이 알고 또 암송하고 하는 구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합법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제 너희에게 명령하네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 지상 명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제자 삼는 거다. Making disciples, 제자 삼는 것. 우리가 속해 있는 ECO 교단도요, 그냥 교회가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성숙해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ECO 전체의 목표예요. 그냥 성숙해져가는 또 flourishing church, 이 부흥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와고 그 삶이 변화되고 self-centered life가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Christ-centered life, 그 삶이 일터가 가정이 그 사는 목표가 Christ-centered life로 바뀌는 제자의 삶을 목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하는데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잖아요. 신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뭐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다가 걸리면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적당히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켰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오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일단 우리가 6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하는 동안에 그분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 다음에 돌아가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새가족 6주 동안에 나누고, 그리고 적어도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세례받게 만드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것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자라나서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양육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또 중보기도 학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 GS 만나도 하고 마머기엔도 하고 이런 것, 또 구역 예배, 선교회 모임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내일 새벽에도 십계명의 이제 두 번째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지만, 십계명을 주실 때 시작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노예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 그게 십계명의 전제예요. 너희를 살려낸 하나님이라.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도 너희를 살려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거를 전제로 하고 십계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를 옥새에 우리를
뭐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이 내 영적으로 살아나고 내 삶을 깨끗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게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하라는 게 많은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쳐서 잘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계속 가르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거기 가까이 가면 불에 튄다, 이거는 위험한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손 다쳐, 계속 얘기하잖아요. 언제까지예요? 예? 눈 감을 때까지. 사실 뭐 그때까지 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발적으로 다 자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왜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살아난다고 하는 것에서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그게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밥상에 앉으면 잔소리를 많이 할까? 그건 나중엔 그게 어느 때가 되면 나를 사랑하셔서 이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알 때가 오죠. 그때가 언제 올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 때가 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도록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이 지상 명령의 영역은 우리 한국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다양한 민족이고 또 다양한 언어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다 안 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살리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언어 문화권이 다르고 또 생활 방식이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것은 어떤 표현으로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마가복음에 이제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돌아보는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16장 15절 1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전파해서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선교회가 연결된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미셸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동역하는 김규식 선교사님이나 조남희 선교사님이나 야한갑 선교사님이나 또 여러분 선교회들이 다 연결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컴패션을 통해서도 아이들 전도하고, 어느 그물에 걸려서 좋은 뜻에서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지 모르니까 다양한 방법을 하는 거잖아요. 낚시꾼이 가면 낚시 보면 낚싯대를 여러 군데다 이렇게 세워놓고 딱 앉아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대에다 걸리고, 물론 도사가 딱 하나만 가지고 다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낚시하는 분들 보면 쭉 걸어놓고 이거 땡겼다 저거 땡겼다 거기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우리도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문서 선교도 하고, 또 라디오, TV, 혹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단기 선교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하만민 다 어떤 영역이든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게 말이잖아요. 말. 우리 한국 사람도 한국어로 복음이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 선교회가 위클리프 선교회죠. 위클리프. 한국은 GBT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위클리프 선교회 보면 파푸아뉴기니아 같은 데 가면 거기 언어가 그 섬에 100몇십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연구해서 말을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글이 없기 때문에 글을 만들어줘서 그거를 신약을 다 번역하고 복음을 듣게 만들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이유는 그 작은 부족에게도, 그 섬 속에 산 속에 들어가 있는 부족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누가복음에 가면 그리스도의 증인, 위트니스가 될 것을 강조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룩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라 하시니라. 당연히 이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또 이 명령의 주요 임무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증인이 되고 위트니스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하는 것을 전하고, 또 계속해서 누가복음에도 강조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다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께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중에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일 때 또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가서요 눌려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죠. 보통 영적으로 센 게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같이 모여서 예수 믿고 찬양하고 하는 거 방해받지 않고 하는 것도 잘 하지 못해서 일터에서 그걸 눌려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상 숭배가 만연하죠. 불교의 나라죠. 이슬람권이죠. 이런 데서 가면 눌려가지고 영적으로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이슬람권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엔 ECO에 있는 다른 미국 노회에서 이 터키에 있는 어느 선교사를 좀 도와달라, 저한테 좀 멘토링을 해달라 그래서 화상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기들 둘을 데리고 이슬람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어떤 게 힘드냐 그랬더니요, 이 영적으로 거기 이제 시간이 되면 아잔 소리가 이슬람권 막 소리가 나고, 또 나가면 힐끗힐끗 쳐다보고, 또 이 영적으로 우리처럼 모여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없어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키에도 공식으로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요, 정말 많이 모이면 30명 정도 될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감시자가 들어와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터키 사람에게 외국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다 걸리면 감옥에 들어가고 추방당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신고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키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10년 사역하면 진정으로 변화된
그 터키 사람 한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10년을 해가지고. 그게요, 보통 눌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도 구별이 안 되고, 10년을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 한 사람 만나면 잘 됐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우리처럼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야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도 사역을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점점 이제 막 깔아앉는 거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선교에서도 여러분이 함께 동력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적으로 파송한 우리 미셸 선교사님이나 동력하는 선교사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지난번에 두바이에 사역하시는 신철범 목사님이 자기가 선교지를 많이 다니시는데, 자기가 목회자를 모아놓고 얘기하더라고. 안타까운 게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왜냐하면 선교 일선에서 영적으로 인카운터를 하니까, 만나니까 이 엔타이 크리스천 세력들을 만나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더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이렇게 방문해서 많은 선교지를 가서 봤는데, 기도 생활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만큼 많이 눌리고 힘이 없다는 거죠.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바쁘다 뭐하다 그러지만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지 못한 곳에서 와서 찬양할 때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몇 년 만에 한국말로 찬양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나라 말로 계속 그 찬양이 뭐 느낌은 있지만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매주 그냥 영어 찬양만 혹은 뭐 스페니시 찬양만 계속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영적으로 이제 힘이 없죠. 그 찬양 드릴 때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납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우리 복음 증거의 원동력입니다. 내 힘으로 내 말 잘해가지고 나는 말을 잘하니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 잘해서 사람들이 감동이 됩니까? 그 영혼이 예수 믿겠다고 작정을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그 말씀처럼 이제 마무리 지면서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 그 24일 날 우리 미셸 선교사님이 이제 나요로에서 여기 한 20일 정도 있다 가시는데, 거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목사님 가정까지 다 합쳐서 미셸 선교사님까지 합쳐서 10명이에요. 다 합쳐서. 그 지역에 삿포로에서 4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는 시골입니다. 일본에 복음을 듣지 않는,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미셸 선교사님, 또 우리 여기 티와나의 김규식 선교사님, 또 타지키스탄의 조나민 선교사님, 그 한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양한갑 선교사님, 여러분 선교사,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용기 있게 힘 있게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런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세상에 나가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삶으로 행동으로 또 말로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름 부으시고 우리 미셸 선교사님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 나요로에서 시골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이제 김규식 선교사님, 조남희 선교사님, 양갑 선교사님, 또 많은 우리 선교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또 엘살바도르의 아미고스 데 이스라엘 교회의 라몬 마르케스 목사님과 그 스태프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셔서 그 교회에 생명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뒤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함께 사람을 살리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믿음을 전하고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